우리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뇌를 그에게 심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대로였고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룻밤에 사람이 변했는데 어떤 육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을 통해서 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30절에 보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으로는 아마도 문명의 발상지였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더 넘어서 인도까지.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서쪽을 대표하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의 사람들, 그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피라미드 같은 것 수십 개도 만들었겠죠.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의 왕,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던 다스린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 싶죠. 일단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너의 자손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 솔로몬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는 것을 20절 한 절로만 봐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 그 지혜의 영을 가졌던, 함께했던 그 솔로몬이 다스린 그 나라는 완전했을까? 완벽했을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더불어 완벽한 그 아무 흠 없는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느냐,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무엘 상하 책을 받아든 사람,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독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하나 쓰셨는데, 열왕기서를 쓰셨는데 누구를 위해 쓰셨느냐? 나라가 망해서 아이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책의 주제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답을 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고 완전 무결한 왕이었다면, 그래서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되었다면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솔로몬 같은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다면, 생긴다면 다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죠. 역사가 그러하듯이 인물은 돌고 돕니다. 솔로몬 같은 왕이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죠. 난세에 영웅 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완전 무결한 왕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면, 그런 지도자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잘 될 텐데, 이 생각이 예수님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 위대한 왕이 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할 텐데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열왕기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쓰셨냐면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솔로몬도 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거죠.
솔로몬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독자의 마음으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완벽했던 것 같은데 진짜 완벽한 것일까?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3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솔로몬이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봤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다. 4장에 넘어와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 그 지혜로 어떻게 나라를 전반적으로 다스렸는지 솔로몬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 어떻게 큰 조직을 운영하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죠. 4장이 전체가 그 내용인데 첫 번째 시작이 그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로 시작하죠. 특별히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도울 내각, 왕을 도울 사람들을 세우죠. 6절에는 특이한 직책도 나옵니다. 노동감독관, 이 사람도 세우게 됩니다. 12지방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이렇게까지 나라를 지방 분권화하여서 또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내각을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했죠. 그게 4장 초반에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일을 해보신 분들이나 직장에서 혹은 조직에서 책임이 있으셔서 사람을 뽑아 쓰시거나 또 아르바이트 한 명을 구하더라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좋은 사람이 와야 평안하죠. 근데 인사가 만사인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 이전 교회에 저는 이제 청년부 디렉터를 하면서 전도사님을 같이 사역할 전도사님을 제가 면접하고 뽑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명을 뽑았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력서와 얼마나 많은 면접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고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를 보는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좋은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다른 부서들이 부러워했었습니다. 우리 팀을. 참 좋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담임 사역을 나가게 됐고 저에게 한 가지 도움,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청년 사역을 해보지 않아서 이 청년 사역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뭘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 저에게 인사의 어떤 비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팀에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분이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모든 사역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열정, 그래서 그분이 하는 사역 그리고 그분이 맡은 부서는 이게 매해 부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시기를 청년 사역자를 뽑을 때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뽑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저렇게 열정 있는 사역자도 참 좋지만 저라면 저분 안 뽑고 그 다른 사람을 뽑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묻죠. 아니 열정적인 사람이 와야 청년이 부응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하기를 열정 있는 것도 참 좋은데 저의 인사 기준은 저하고 다른 사람을 뽑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 뽑아놓으면 발전이 없어요. 불편하지만 나랑 좀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열정이야 같이 힘내면 되는 것인데 다른 관점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이 제 인사 기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인사 기준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름이 특별히 한 분이 김세울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상순도 특이한데 어쨌든 세울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모세와 바울을 합쳤대요. 야, 도대체 어떤 사역자가 될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름 보고 뽑았습니다. 이름값만 해도 좋겠다. 어쨌든 저도 사역자를 뽑을 때 나름의 기준으로 뽑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다면 세계 제일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을까? 4장 1절부터 이제 한 명씩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각입니다. 내각. 궁전에서 같이 솔로몬을 도울 사람들이죠.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사독의 아들이 나옵니다. 사독이 누구냐면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군사령관이 되는데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다윗 때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이어받죠. 선지자 나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지방 장관의 두령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 시대 때 선지자였습니다. 또 다른 나단의 아들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친구가 되어서 왕 옆에서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살펴보면은 다윗 왕 때부터 대대로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의 아들을 중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희한하게도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확히 그 누구라는 사람이 다윗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윗 때 무언가 중요한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순종했고 동역했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중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7절부터 19절까지는 12지파의 그 지방장관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땐 더 두드러집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에 벤이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은 히브리 말로 아들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미 누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지방장관을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2명의 지방장관 중에서 2명은 자신의 사위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위인지 모르겠지만 2명의 사위를 12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세우게 되죠. 이 같은 인사를 볼 때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측근들을 세워서 대대로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사람들을 세워서 지방에 있었던 지방의 그 세력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가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솔로몬이 중앙 집권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은 그의 왕권은 공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솔로몬이 왕 될 때에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왕권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이, 걱정했던 것이 반란의 걱정인데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때로부터 절대로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방 곳곳에 심어서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권화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판단이죠. 역시 지혜의 왕답게 나라를 안정화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아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 옆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것에 반대하여서 요압 장군 편에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대적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를 재등용시킨 거죠. 뭐 정치적인 판단에서 재등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사람의 조상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직무유기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너의 후손은 쇠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재임용한 겁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아까 노동감독관이 특별히 이름이 나왔어요. 성경에 그냥 이름이 나오지 않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12장 18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뭘로 등장하느냐? 솔로몬의 아들 때까지 이 사람은 노동 감독관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섬겼죠. 그런데 결국은 12장 18절에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느냐?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뭔가 끝이 좋지 않아요. 솔로몬의 인사가 정말 잘 된 것일까? 사람 발탁이 정말 잘 된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인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수단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을 중용한 것이고 지방의 세력들을 배척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 나라의 강함, 나라가 부강했다는 그 결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26절, 28절에서 이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얼마만큼 부강했느냐? 그 나라에 병거와 말들이 아주 많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강했느냐? 말과 병거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롱입니다. 조롱. 성경이 지금 솔로몬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에 보면 왕에게 금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나라가 강하고 너희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그것은 말과 병거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가지지도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강해졌는데 내가 인사를 정확히 잘해서 각 지방에 분권화되었던 그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여서 모든 권력이 나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힘으로 내가 뭘 했느냐? 병거와 말을 사들였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금지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사실 이 결혼의 문제는 이미 3장에서 지적했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도 많이 했더라. 왜냐하면 정략결혼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애굽의 딸과도 결혼했다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었고, 4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힘 기르더니 결국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병거와 말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선했나요? 그 지혜의 영과 함께했던 솔로몬이 결정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았나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를 만들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말과 병거를 가졌다.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담과 솔로몬을 비교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순간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이 그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듣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결국 죄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좋았던 것은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 듣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오늘도 아담과 솔로몬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선택 기준은 내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했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선택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이용해서 그가 결국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원하는 병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듯이, 나를 위해서 먹었듯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취했다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노동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2장에 노동감독관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을 고되게 강요하고 학대하고 노동을 시켰던지, 백성들이 노동감독관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이후로 두동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했던 것은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위로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별 수 없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구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거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모습을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솔로몬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버린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한 갈망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여서 내 배를 채웠던 것이 솔로몬이었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었던 것이 전도서입니다. 지혜의 책이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그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인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욕심 부려서 하나님 지혜 이용하여서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중앙 집권도 이루어보고 노동장관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을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도 보았지만 다 헛되더라. 욕심은 결국은 죽음뿐이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개념이 있는데 죽음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내가 다 가져보았는데 한 가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인간은 죽는구나. 결국 나도 죽게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헛된 것 욕심 부리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욕심 대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전도서 맨 마지막 절 1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내가 욕심껏 마음껏 하나님의 지혜로 다 가져보았는데 내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인간은 죽는구나. 그러면 죽음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시작하면서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날에 그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산다면, 과연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많이 도전되었던 한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메일을 줍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참 유익한 자료도 많고요. 또 도전도 되고 반성도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받았던 그 주제, 질문이 뭐였냐면 성도님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제였습니다. 예배. 세 가지 질문이 크게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한 시간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한 시간이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였냐면 66%.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66%. 두 번째 질문이 예배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특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55%. 마지막으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57%.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60% 혹은 60%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배 올 때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으로 인식하면서 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느냐 했을 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60% 정도는 그 정도 마음으로 오겠지만 나머지 40%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활동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삶에 더 많은 병거와 말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실까 봐, 내 직장에서 일이 더 잘 될까 봐, 혹시 예배 안 오면 벌 주실까 봐, 그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40%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솔로몬이 경고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했는지, 그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이 7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솔로몬의 교훈을 발견했어요.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을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면, 왜 내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질까? 이 질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왜 내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까? 이 질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대는 매일매일의 성장입니다. 승진해야 되고, 아이들의 성적도 올라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집도 사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것이 사는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욕심은 매일매일의 진보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 미래는 오늘보다 낫기를, 점점점 나아지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이게 우리 욕심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인생에 같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네 자신을 알라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껏 내 지혜로 하나님 이용하여서 더 나아질 것을 꿈꾸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듯이 매일매일이 진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테니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주실 것인데 그 모든 주심의 이유는 미래는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혹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형통함을 위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때로는 형통함도 주고 때로는 잘 되지 않음도 주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너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지난주 교구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성도님들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생겼으면 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례 문화죠. 장례 문화. 제가 담임 사역을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 교회를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입니다. 미국의 장례 문화도 경험했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정착시킬까 하는 것도 제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 드렸던 것이 여러분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았다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이 찬송 부르면서 살았다, 힘들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살았다, 이 찬송의 그 장을 성경책 맨 앞에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는 순간에도 몸된 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내 평생 나그네 삶을 살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내 믿음 지켰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장례식에 쓸 말씀과 성경 구절을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쉽지 않죠. 제 계획은 원래는 송구 영식 예배 때 할까 했는데 그때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했습니다.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메시지 드리고 나서 마음의 부담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어려운 주제이고 말 꺼내기도 힘든 주제이지만 이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을 성도들과 마지막까지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수요 기도회 때 그때 한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전 교회에서 그 어떤 행사가 매해 있는 그 특별한 행사 중에 하나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의 아버지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 사역자들의 아버지를 모셔서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그때 이제 저희 팀에 있던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그때 특별 새벽 기도 때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20분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그 새벽 시간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교단도 다르지만 3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바쁘다고, 젊었을 때 또 자기 일 해야 되니까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떠났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안타깝다 이고, 그 다음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선 대가리만 들고 오는 인생을 살고 왔냐고 말해주고 싶다고.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은 자기 욕심대로 다 쓰고 오다가 마지막에 마치 생선 대가리와 생선 꼬랑지만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인생,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오는 그 인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도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고,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을 세워서 중앙집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은 결국은 많은 말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타락하고 결국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 전도서 한 권을 쓰게 되는데,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솔로몬도 결국은 생선 대가리만 들고 오는 인생을 살다가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게 될 텐데, 여러분도 모두 서게 될 텐데, 그때 저를 바라보면서 김상수 목사 당신이 예배 시간에 똑바로 설교 안 해서, 똑바로 나에게 안 알려줘서, 내가 내 인생의 몸통 같은 것을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 쓰다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생선 대가리밖에 드릴 게 없는데, 그 원망 받을까 봐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사역 왔냐라고 그 하나님의 꾸중 들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했길래 성도들의 40%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욕심 채우러 오게 만들었냐고. 그 꾸중 들을까 봐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체리 피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리를 픽한다, 그러니까 체리만 골라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케이크에 보면 이 과일들이 올라온 케이크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과일을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양심 없는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체리만 홀랑홀랑 골라 먹습니다. 아, 얄밉죠. 그걸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양심 없고 자기 것만 챙기는. 이 단어로 지난주에 한 그 기사를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 체리 피커가 너무나 많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쏙쏙 골라 먹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사실 일부 설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체리 피커가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곰곰이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체리 피커라도 되십시오. 제발. 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마음 알아가시고 이 교회가 주는 좋은 것들 많이 받아가셔서 제발 체리 피커라도 되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우리가 내년도 사역을 고민하면서 사역자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대형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제발 체리 피커라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의 그 시간과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에 섰을 때 나는 꼬랑지밖에 없습니다, 대가리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찌하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함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 성경책 맨 앞에 저는 제가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을 썼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신감의 근거는 예레미야 예가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진멸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욕심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후렴이 그렇습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친구 삼으셨다고. 오늘 솔로몬도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여서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내가 욕심껏 살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썼지만 결국 내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게 하시고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 예수가 주라는 이 기쁨, 걱정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고 말해주는 이 기쁨, 서로에게 이것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